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나? 요즘 식당에 가보면은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가 좀 달라졌습니까? 밥값이 많이 올랐죠. 와, 밥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아주 참 부담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1인석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죠? 식당마다 1인석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점점점 많아집니다. 2023년도에 35.5%였는데요. 곧 40%가 되고 우리나라 전체의 가구 수의 50% 이상이 1인 가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1인 가구가 많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외로운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이 외로움의 문제를 대사기적 문제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많이 세웁니다. 그래서 이 1인 가구가 많다는 말은 외로움이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일 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 기사를 보면서 한 가지 더 알게 된 것은 청년들이 더 외로움을 많이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훨씬 더 친구도 많이 만나고 활동도 많이 하는 그런 10대, 20대의 친구들인데 더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일주일에 한 사람도 만나서 이야기해 보지 않는 친구들도 많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꺼려가지고 혼자서 그냥 집에 있는 그런 친구들이, 청년들이 점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외로움의 문제 우리는 좀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롭게 본 것은 이 외로움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람은요, 심장질환 발생률을 29% 높이고 뇌질환 발생률을 32%에 높이게 되고 당뇨병 확률이 높아지고 치매 확률이 50% 증가하고 우울증 확률이 2배 증가하는, 또 수술하고 수술 이후에 회복의 속도가 늘어지는 것은 외로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더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외로움이 만병의 근이라는 거죠. 심지어 미국의 총괄 의료 보건 박사는 계속해서 외로운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루에 담배 15개 피우는 것과 똑같다. 과연 그럴까? 라는 의문도 들지만 그만큼 외로움이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계속되면은 사람들이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독이죠. 중독. 외롭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2024년도에 도박 중독자가 282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른, 청소년, 아이 다 포함해서 점점 이 도박 중독에 빠지는 거죠. 그뿐입니까? 게임 중독. 또 많은 사람들이 술 중독에 빠져서 직장인들 가운데 10명 중에 3명은 알코올 중독이라고 합니다. 요즘은요, 당근 중독이 있답니다. 당근 뭔지 아시나요? 우리 동네 중고 직거래 마켓 당근. 그래서 당근 앱을 깔아 놓으면은 당근 들어와가지고 필요 없는 물건도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중독에 빠지는가? 외로움이라, 외로움.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독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또 흥미로운 기사는요, 외로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서는 오해할 확률이 높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물컵을 들었잖아요. 저는 그냥 마시려고 할 뿐인데 외로운 상태에 지속된 사람들은 제가 물컵을 들면은 자기한테 그걸 던질까봐 막 걱정하고 피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함께 모여 앉아 있는데 앞에 두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기속말로 소닥소닥 거리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내 욕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기분 나빠하면서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외로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빠르게 이것이 악순환으로 가가지고 밤에 잠 못 자고 폭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나빠지고 건강이 나빠지니까 몸이 안 좋아지고 몸이 안 좋아하니까 더 사람들을 안 만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결국 외로움이라는 이 문제가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전도서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죠? 다음 10절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느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외로워하고 혼자 있고 고독해 하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라. 12절 한 사람이면 배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두 사람 넘어서서 세 사람. 오늘 성경 12절은 뭐라 그럽니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삼겹살도 좋지만은 삼겹줄은 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입니다. 이번에 하얼빈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 있었잖아요. 마지막 금메달을 딴 그 종목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자 컬링 대표팀이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저거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무슨 돌솥밥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이 탁 밀면은 두 사람이 밀대를 가지고 박박박박 밀면서 목적지까지 인도해 가고 하는. 그러니까 한 사람 가지고 경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협력해서 이 경기를 잘 꾸려나가야 그게 바로 함께함에 외로움을 이어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외로움이 만병의 근원이다. 관계의 어려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움에 대해서 반응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성 자체가 외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도 혼자 만드셨고요. 그 외로움을 보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외로움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외로움에 대해서 반응을 잘못하면 일 중독이 되잖아요. 그냥 일에만 몰두해가지고 외로움을 잊어버리고 파김치가 되어서 일을 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허전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마구마구 쇼핑을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유명한 유튜브 가운데 하나인 여자분인데요. 해사원 A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그 보는 뭐라 그럽니까? 구독자가 128만 명. 어마어마한 구독자를 가진 이 여성인데 그런데 이 여성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는 외롭다는 것입니다. 128만 명이 댓글을 달면 얼마나 많이 달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은 외로우면 뭐 하냐? 쇼핑을 한다는 거예요. 1년에 1억 이상. 자기는 명품백 이런 거 1,000만 원짜리 이상짜리 있는 거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쇼핑을 해가지고 아직 제품을 뜯었지 않은 포장 그대로 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무 외로워서 쇼핑을 하는데 이게 나의 병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외로움은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쓰신 바도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는가, 외로움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 문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문제에 심각한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서부터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속에 온전히 깊이 있게 임해야 그것이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운데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느끼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여기면요, 이 세상에 나 홀로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던져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낯선 존재로 여기지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외로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요한 1서를 보내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우리에게 전하여진 바 되어졌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3절. 그 생명은 어떻게 나타나냐.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하여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아멘. 생명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의 비결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태도와 자세요,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를 얼마나 풍성하게 하고 계십니까? 아, 나는 외로워. 너무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 속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확신이 우리 속에 꼭 있어야 우리는 이 외로움의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으로부터 그 외로움을 우리는 만족하게 누릴 수 없습니다. 인간과의 관계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교제, 사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자니까 괴롭고 안 하자니까 외롭다. 이게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데 서로 간의 관계의 갈등과 아픔, 문제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안 하려고 하니까 외로운 거예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전도회와 순모임과 또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일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장 우선되고 먼저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중심으로 그 일이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교회를 그래서 코이노니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교제. 우리가 한자어로 교회가 가르칠 교, 모일 해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는 모여서 무조건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오해를 하는데,
좀 더 성경적인 의미로 말하면은 교제할 모일해 교회, 그게 코이노니아라는 것이죠. 에클레시아라 해서 우리를 하나님 세상과 우리를 불러내 주셨습니다. 불론받은 우리들이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서로 깊은 교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진실된 인격의 사귐 교제, 형식적인 교제 말고요. 순모임을 하더라도 그냥 뭐 비상적인 거 나누고 허허 호호 하하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내 속에 있는 이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런 아픔과 절절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그래서 그것을 듣고 하는 우리 순원들은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하나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교제,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얼마나 깊은 사귐의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임 속에, 전도의 순모임 속에 깊은 나눔과 교제가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냐 하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한밤중에 여러분에게 다급한 일이 생겨서 좀 도움이 필요한데 남들은 다 자고 있는데 전화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좀 급한데 나와서 날 도와줄 겠니?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대로 내가 막 열심히 자고 있는데, 쉬고 있는데 누군가가 전화 와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전화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다른 사람과의 깊은 상인과 교제, 그것이 깊어지면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깊은 교제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될 것인가? 에베소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악한 시대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 뭐냐? 세월을 아끼는 거죠. 그 다음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지혜로운 자이고요.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죠. 다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지혜로운 자의 삶이 뭐냐? 세월을 아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분별하는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감사하며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깊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상인 교제,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전도의 순모임, 깊이 있는 모임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 3월부터 시작되어지는 성경부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여서 서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고, 그게 바로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김소민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자매는 CRPS라는 아주 보기 드문 질병에 걸립니다. 근데 이 자매가 여기 저 있어요라는 책도 써내는 작가입니다. 다시 앞으로 사진으로 왔어요. CRPS 어떻게 병이 걸리냐면은
대상포진후유증으로 29살에 CRPS라는 질병에 걸리는데, 이 CRPS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쉽게 이야기하면 온몸이 통증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양말도 못 신고 옷도 못 입고 음식도 자극적인 거 이렇게 먹으면 입안이 그대로 다 부풀어 오르고, 그래서 약간 통증을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통증이 멈추질 못해가지고 무조건 119 불러가지고 응급실, 일주일에 몇 차례나 응급실 가고 29살 난 아가씨가 그 질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숨쉬도 아프고 웃어도 아프고 숨만 쉬어도 아프는 그런 통증. 그래서 이 질병은 드릴로 뼈를 막 뚫는 그런 아픔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겁니다. 의사가 제발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아플 때마다 약 먹고 힘내세요라는 그 말밖에 할 게 없더랍니다. 하루에 약 100알을 먹습니다. 100알. 그러면서 이 자매가 모태신앙으로서 자라다 보니까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되고,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하나님, 저 빨리 저 데려가 주세요. 그게 그 자매의 기도였답니다. 딸이 너무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엄마가 간호하고 지치고 하다가 학교 교사였는데 딸을 위해서 퇴직하고 전적으로 이 딸을 간호하는 일에 매달립니다. 어느 날 케타민이라는 주사, 그 주사는 한 3시간 정도 맞는데, 마취 주사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케타민이라는 주사를 맞는데, 그 주사의 부작용 때문에 완전히 이제 숨이 곧 멈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 아파가지고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말이 툭 터져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그래도 난 행복합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와 엄마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도 나는 행복합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다. 그 CRPS라는 질병으로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과 그 임재를 강하게 느끼는 그 순간 통증이 조금씩 잦아들더라는 것입니다. 앉아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통증 때문에 그래도 힘을 내어서 하루에 30분 이상씩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하고 2021년도에 일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싶어가지고 찬양을 틀어놓고 박수를 치는데, 박수 치면은 손의 통증 때문에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그 통증을 참아가면서 땀을 뻘뻘 흘리가면서 박수치며 찬양하는 겁니다. 집에 이제 와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건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스바냐 3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란다는 여러분 한 사람 하나씩을 바라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자명에 주은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한 외로움으로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 날마다 승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